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고 30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이켜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판 그런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무엇에서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느냐?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욕망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씀만 보면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 이면, 그 내면에는요 돈 때문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욕망과 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아멘. 그래서 그의 이 재정 창고에다가 물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쓸 것을 그가 회계로서 관리를 했지만 그 돈을 그 안에 넣고 더 많이 넣어야 자기 것이 되니까 그것을 넣고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욕망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가룟 유다의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 않느냐 하고 그냥 통상적인 말, 그 이면과 내면에 감춰진 돈에 대한 욕망을 건드리고 야, 너 지금까지 돈 빼먹었으면 됐지. 어떻게 이 정말 아름다운 일을 보고도 그렇게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느냐 하고 공개적 망신을 주거나 죄에 대한 책벌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너의 말 내가 있는 그대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니까 참 잘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내면에 있는 돈의 욕망을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지 않으실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몰라서 안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요 끄집어내지 않으신 거예요. 참으신 것입니다. 왜 드러내지 않고 참으시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네가 그동안
그렇게 돈을 뒤에서 해먹을 수 있냐 하면서 그냥 가룟 유다를 그냥 인간처럼 보지 않을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게 볼 거예요. 그러면 함께 있을 수가 없겠죠. 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함께 있는 동안 제자로 품으시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참으시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끝끝내 이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고 드러나는 이제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그 근원을 잘 들어가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요.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강력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욕망에서 돌이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못한 것은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돈을 사랑하는 욕망이 이제 얼마나 악했는지 이 가룟 유다를요, 참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다 못해서 예수를 팔아서까지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 유다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 팔으면 돈돼. 이런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일로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지, 저놈은 나를 팔 놈이야 하고 넌 나를 파는 것이 뭐 당연해, 뭐 정해진 이치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가 팔까 막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누가 팔지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직접 떡 한 조각 적셔서 주는 그이가 바로 나를 팔자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고 다른 공간 복음 속에는 나와 이 떡 조각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할 때 그때 딱 이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주는 그이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이 자신을 맞췄으면 내가 팔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있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났으면 여러분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뜨끔하죠. 이거 진짜 이거 예수님은 이거 다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드러났음에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팔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꿀 때요. 사탄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13장 13장 2절에서는요. 그냥 사탄이 마귀가 생각만 넣어줬어요. 생각만 넣어줬는데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만큼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을 때 빨리 바꿔야 그래야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탄이 우리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고 이것이 맞다고 팔려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럼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생각만 딱 마음밭에 심었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빨리 빼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인 것을 보여주셔도 여전히 그 생각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싹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의 생각을 돌이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가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힌 줄 아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곧 나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또 불신앙적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줘요. 의심하는 생각도 집어넣어주고요. 불평하는 생각도 집어넣어주고, 그냥 너무 현실에 서려서 야, 이거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하는 계산적인 생각도 심어줘요. 물론 우리가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떠난 현실적인 생각, 믿음을 떠난 부정적인 생각, 믿음을 떠난 타협하는 생각, 그죠? 믿음을 떠난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 지는 것, 이것은 불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 속에 어떤 걸 심느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가지고 다 마음속으로 하셨죠, 그죠?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과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죠? 기대 없이 이 자리를 떠나는 것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전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현장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생각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내 믿음 가운데서요.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생각을 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고 바라보고, 그죠?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무엇에서 돌이키지 못하는가? 스스로의 결정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팔았잖아요. 팔고 잡히시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서요. 스스로 뉘우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유죄 판결을 받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래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주님 팔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니까 곧 무죄 석방 되실 것이다. 나는 돈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결발하고 예수님은 또 아무 문제 없이 석방될 거니까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이 가룟 유다가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뉘우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무죄하신데 그분의 피를 내가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는 이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왜 갖다 줄까요? 돈 때문에 팔았는데 그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이 양심의 죄책감, 이 가책이 너무나 컸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은 30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성소에 던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의 죄책감, 양심의 가책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뭘로요? 죽음으로. 27장 3절에도 스스로 뉘우쳐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27장 5절에도 스스로 묵매어 해서 가룟 유다를요. 이 어떤 부사로 그를 표현하느냐? 스스로라는 말로 표현해요. 스스로. 그래서 그가 스스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어리석음이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 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는 지식적인 삶이죠. 지식적. 그러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떠냐?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데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나 지혜했어. 이게 결정이 맞을 거야 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에요. 뉘우치는 것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뉘우치고, 그죠? 묵며 죽는 것도 하나님 없이 그냥 스스로 그냥 결단해서 그래 내 죄책감 문제 해결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볼 수 있었다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겼다면 그에게는 저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으라 저는 믿어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결정에 갇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가룟 유다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를 돌이켜 볼 때 사랑 여러분 올 한해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청지기로 잘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속에 사탄이 부정적인 마음, 생각들을 심을 때 그거를 빨리 솎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면 한치의 오차도 없고요.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요.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많이 미스가 생깁니까? 그러니 올 한해도 정말 하나님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혹시 돌이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잘 돌이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되었을 때 늘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탕자가 잘못된 거 알고 그래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빨리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있으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스스로 결정하려는 이 어리석음이 있으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올 한해 하나님 정말 승리한 한 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사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우리의 자녀 양육이
하나님 승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겉면을 깨닫습니다. 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방향 삼아 하나님 늘 잘못된 길 어긋난 길 갈 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사오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려고 할 때 빨리 주님께 돌아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늘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는 우리의 믿음과 삶과 승리하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여러 번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돈을 선택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도 결국은 돌이키지 못했고 그가 뉘우쳤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는 그냥 스스로 그 죄책감과 죄악의 문제를 자기가 목매어 죽는 걸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살 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방향으로 삼고 말씀을 방향으로 삼아서 늘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또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분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세계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 바탄방에 신한석경의 선교사님 또 우리 박일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이 땅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지며 이 땅에 참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내리려고 하실 때도 막아설 수 있는 경건하고 정직한 자, 의인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